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 신약 빌레몬서까지 왔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빌레몬서 성경이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우리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오늘 이 귀한 말씀과 우리 성도의 교제가 또 함께 또 임하고 오늘 많은 기쁨과 위로가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우리 빌레몬서를 가지고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요 또 복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자로 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구약 창세기부터 오늘 빌레몬서까지 있지만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창세기는 50장 돼 있지, 출애굽기는 뭐 40몇 장 돼 있고, 이사야도 60몇 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한 장이지만 이 한 장 안에 너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 성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원래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고 주인을 배신하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도망간 노예입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또 사형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잖아요. 노예의 신분인데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도 훔쳤어요.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붙잡히게 돼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감옥에서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당을 활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아비아와 또 아들 아키포가 이 식구가 이 골로새 교회에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또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빌레몬 제자여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에 큰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더 이상 도둑질하고 노예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고 뿐만 아니라 내게 너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오네시모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네시모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또 어떤 부분의 노예로 중독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꾸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여러분이 바로 오네시모고 또 그런 오네시모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도둑질했는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 곧 제사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또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교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 근데 여기 믿음의 교제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교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하는 이 바탕 위에서 되어지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흉악범들이나 또 가족이나 개인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죠.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우리나라의 단어가 그대로 그 영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화병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화병, 그게 영어로 전 세계 언어를 기록하는 사전에 옥스퍼드 그 사전에 그대로 기록되는데
화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게 한국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비슷한 감정이 바로 한입니다. 화병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구약 이외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배신하고 떠났고 도둑질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처음 교제할 때는 착한 행실과 장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끼리도 자취하잖아요. 기숙사도 제 2인 1실로 쓰니까. 근데 남자들끼리 자취해도 6개월 되면 원수가 돼요. 이해 안 되죠? 남자들끼리 자취하는데도요 6개월 뒤에는 원수가 됩니다. 왜 원수가 되냐니까 서로 안 맞아. 불 끄라. 불 안 끄고 공부해야 된대. 그거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시끄럽게 해요. 안 맞아. 같이 사는데 식사 시간도 다르죠. 생활 패턴도 다르죠. 남자들끼리도 그래요.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착한 행실과 장점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이 더 부각돼 보이는 거죠. 또 허물도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그 어떤 교제의 결말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마음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마음의 상처겠죠. 이게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허물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장점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상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보다는 살아생전에 있었던 좋은 점들이 보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라는 부분을 보면 친구의 우정도 처음 교제하던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친구의 우정도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제하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대한다면 허물과 단점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교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뭐냐?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약한 형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장성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원래 처음 했던 우리 세 가족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약한 형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내 형제 앞에, 우리 성도님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이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또 멀리서 인천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제가 늘 기도하기를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지고 함께 한 방향과 누림이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이 만나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또 놀러도 같이 가고 이런 육신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복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교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가지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정확한 복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감독이 있었고 이 감독 밑에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이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물건, 재산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검문을 당해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 간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필이면 또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잡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그리고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접만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서 바울이 하는 그 전도 사역에 감옥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제자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죠. 그래서 바울은 나이 어린 제자를 내 아들아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살펴봤죠. 내 아들 디모데,
또 내 아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디도. 또 오늘 가친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민족 자녀예요. 또 디도는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너무 힘든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였잖아요. 또 오늘 이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도, 또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을 볼 때 다 내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볼 때 전부 내 아들이고 내 제자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사업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전사님도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의 칠레와 일본과 캐나다 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미션이 버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볼 때는 내 아들과 내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죠. 또 오늘 온라인을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옥에 있는 것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들로, 제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너무나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서신을 보냈던 이 성경의 가장 큰 단어가 뭐죠? 기쁘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비록 도망자였지만, 노예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옛날엔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유익을 끼치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다사업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죠. 저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뉴스를 봐도 결국 복음밖에 없다. 지금 전에 있는 총리 밑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이잖아요. 5급 공무원 친구하고 잠시 말씀 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름 얘기해도 되죠. 한독수 총리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던 5급 공무원의 친구예요. 근데 한독수 총리가 너무 나이는 많은데도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너무 참 배울 게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씀 공부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냐 하면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어지고 뭔가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겠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거품입니다. 그 사막에 왜 오아시스와 같은 그 신기루 같은 거를 쫓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참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모셨던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 자기가 모셨던, 자기가 사무관으로 모셨던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가냐, 어떻게 되냐, 뭐 앞으로 재판에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과연 인생의 성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를 볼까요? 지금 우리 경제인들이 전부 행복한 겁니까? 또 미국을 볼까요? 그 미국이 과연 잘 사는 나라입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그러면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풀어주고 복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전달하는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다민족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방향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민족과 이 다민족의 아이들,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 다사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다민족 자녀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노예고 도둑질한 자고 배신자요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빌레몬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이죠.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런데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 했습니다. 신복의 뜻이 뭐죠? 심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내 심장이다 소개할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사람은 나의 심장이다. 우리 보통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내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내 심장과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표현을.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옥 안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가지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오네시모.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은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세운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골로새 중심을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일으켰던 너무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 안에 아비야 그리고 아들 동역자 아키포와 함께 복음운동을 해나갔던 골로새계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때 이 가족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를 당해요. 이 당시에
네로 황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로 황제 때는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내도 동시에 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어져서 일으켰고, 또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 감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 역시 이제 로마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한 사람은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히 아마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언급되는 이름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두 사람 다 교회 감독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다사업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 윤은정 전사님이 다음을 잇겠죠? 그렇잖아요. 윤은정 전사님이 다음을 이어서 교회를 또 이끌어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윤은정 전사님도 순교를 당하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또 모르죠, 누가 또 뭐 목회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영원히 기록될 이름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진짜 교제예요. 뭐 만나가 밥 먹고 영화 보고 으쌰 이게 교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동시에 같이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던 사람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물론 그 아들 오늘 나오지만 아키포와 그 아내 아비아도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복음 때문에, 그러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여주라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1절 보면 이 오네시모가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하다.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당할 때요, 그 장면이 있는데 무서워서 떨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 위해서 내가 당연히 죽겠다라고 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도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용서 안 하잖아요. 누가 내게 배신하면 용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과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세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거 복음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경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노예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두 다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오직 복음 속에 있으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감독자로 세울 만큼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1800년대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노예들, 천민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천민들, 노예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 보니까 노예와 천민들이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도 예수 믿고 교회에 와 보니까 집사도 아니라,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노예와 천민이 장로로 있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로. 그 양반이 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신분이 노예와 천민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로 장로로 있냐. 우리나라의 얘기였어요. 그게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 교회 역사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1위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게 그냥 있는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교당한 그 핏값이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일을 당한다. 그럼 우리 후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의 열매를 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제일까요? 그게 진짜 교제일까요? 저는 남자끼리도 같이 살아도 6개월 되니까 서로 싸우고 나가던데 그게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녀 사이도 장점이 보이고 늘 좋은 점만 보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과 단점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정을 지키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봐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순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영원히 지금 2025년 11월 30일 우리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백 년 전의 얘기를 우리는 지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교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 부모님, 또 우리 자녀, 또 부부, 또 친구 관계, 예수님 안 믿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구원시켰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회심시켰습니다. 또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제자로 만든 인물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형제, 또 여러분들 자녀, 또 여러분들의
친구도 반드시 언젠가는 복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응답이에요. 그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깊이 있게 묵상해서 많은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교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가 아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제 핵심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유 목사님 직접 오셔서 이제 하는데 이제 훈련에 참석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오시기 바랍니다.